현대의 많은 이 교인들이 이 자신도 모르는 그런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제가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찾는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크리스천들도 역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천들의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가 말씀을 본다든가 뭐 이런 신앙적인 신앙에서 이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방법, 즉 뭐 무속인을 찾아간다든가 뭐 점쟁이를 한다든가 뭐 철학가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그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인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그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이거는 뭐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 여러분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하는 거, 이것이 정말서 기도나 뭐 성경 읽거나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무속이나 철학관을 찾아간다는 거 있죠. 이런 방법과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과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 내가 평소에 내 삶에서 기도 생활이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나 뭐 예배의 삶이나 이런 삶은 살지를 못하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글자만 보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열정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성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이런 것이 없다가 내가 막상 내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다.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생겼다. 시련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뭐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내가 기도한답시고 열심히 앉아가지고 지어 부르고 있고 말씀 못 나시고서 반은 넘어가고 1절 읽었는데 2절 넘어가서 1절 잊어버리고 2절 넘어가 3절 넘어가는데 2절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글자만 읽는 이런 생활로서 내가 다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이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다시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뭐 예배를 다시 뭐 와서 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문제가 내가 해결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방법을 찾는 것과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이 빠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비싼 돈 줘가면서 미국 불신자들이 비싼 돈 줘가면서 종이 쪼가리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가면서 부적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소유하고 다니는 것이나 내가 성경 보고서 기도한답시고 흉내 내면서 그런 식으로 흉내 내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그 대상이 다르다는 뿐이지. 부적으로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그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악귀를 쫓아내고 애군을 막고 뭐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들고 한다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빈 껍데기만 앉아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악기를 쫓아내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맡겨 있는 것을 형통하게 풀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부족을 쓰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결국은 뭐예요? 나의 부족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악기나 막아주는 존재, 나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차에 보면 액세서리로 거의 십자가를 딱 걸고 다녀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묵주를 갖다가 딱 이렇게 뭐 거기에 끌고 저 어디입니까 핸들 거기에 기아 그 막대에다가 딱 걸고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 종교에 따라 종교에 맞는 것을 다 그래 메고 다녀요. 물론 제 차에도 그렇게 달려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에 달고 다니고 이렇게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목걸이 해가 다니고 뭐 믿고 안 믿고 떠나가 목걸이 해가 다니고 이런 의미가 뭐예요? 내가 행동을 개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운전을 개판을 하더라도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망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명목만 다르다는 것 뿐이지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 17절을 보면 부적이 아니라 진짜 나를 지켜주고 진짜 나의 힘이 되어주고 진짜 나의 능력이 되어주는 말씀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방법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야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힘이 들 때에 내가 뭔가 앙담할 때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고 헌금 많이 하고 중성한도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낸다는 것이에요. 월삭과 제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하고 계십니까?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말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희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형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내 마음과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서 변화가 안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쳐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신다는 것인데 15절부터가 그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15절부터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또 17절에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이기만 헛된 행실은 버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닦고 쓸고 많은 도문을 가져와서 철렁철렁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식으로 받아지는 것은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해서 내가 보험을 받겠지. 내가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도움을 받겠지. 내가 직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겠지. 부적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너희 삶을 먼저 바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이 십자가 액세서리를 차에 걸고 다니고 한다라도 차 사고 날 건 다 사고 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제대로 해야죠. 정석으로. 제대로 해야죠. 내가 목걸이를 쫙 해가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야죠. 내 삶이 중심이 누구한테 되잖아요. 바꿔야죠. 그럴 때에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나 환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막힌 길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부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적이라는 것은 나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 막아달라는 그런 하나의 미신이지만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뭔가를 함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다 얻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헛된 물건이나 종전 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하는 것을 갚는 일이라.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15절에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자, 15절에 결론적으로 납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히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나라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성결한 정결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버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돌리시겠지. 여러분, 헛된 망상입니다, 여러분. 그건 헛된 망상이에요. 내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쫓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악세사리는 달려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다시 맞대응하게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 대패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따박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오늘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자, 3절을 본문에서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3절과 5절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현대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살아남은 이스라엘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렇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해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자, 여기서 자세 보세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자,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4절에는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더라. 자,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3절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운전할 때 십자가 목걸이 악세를 달고 다니는 것과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할 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랑을 삼는 것과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또 내고 나가면 하고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죠? 그 언약궤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언약궤가 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끌고 다니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끌고 다니는 십자가가 능력은 아니에요. 그건 액세서리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언약궤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능력자지. 우리는 그걸 착각을 잘해요. 우리는 그걸 착각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길입니다,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 책이 길잡이뿐이라는 것이죠. 그 길잡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가지고 성경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주신 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아무리 달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구절은 그냥 교훈뿐이에요. 교훈일 뿐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도 말하기를 먼저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뭐냐? 우리에게 온 시련과 고난의 이유가 뭐냐라는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생각했으면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바른 원인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헛된 것을 보인 것이에요. 헛된 것을. 먼저 이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인 것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곰기게 되면 제가 이 피부가 참 이상하게 요즘에 민감해서 그러는 거 뭐가 잘 이렇게 곰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곰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연고를 발라야 되죠? 연고를 바릅니까? 연고를 바르면 피부만큼 깨끗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곰긴 부분이 고름이 생기게 되고 고름이 심각해지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면 심각하게 되면 목선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긴 부분이 있으면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칼로 대서 찢어가지고 짜내야 됩니다. 짜내야지 그곳에 새살이 돌아나게 되고 새 피부가 생기게 되고 생명이 계속 다 연장이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거의 다가 생각하면은 그냥 조금 상처가 났다고 피부에 연고만 발라가지고 그것만 치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뭐예요? 계속 굶어져가지고 썩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영혼이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뭘 뜻하시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9절 34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노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29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이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읽어보고, 제가 여기서 핵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서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대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뭘 책망하느냐.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내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끄는 겁니다. 제사를 막는 데 일끄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막는 데 일끌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의 구약으로서는 죄악 중에서 아주 큰 죄악인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면서 이 30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는 하나님 이 엘리에 대한 저주를 갖다가 하나님 막 퍼붓게 되십니다. 저주를 내리시면서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려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네가 표정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야죠.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고 대제사장에는 종교 지도자, 당시로서는 이 엘리가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들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기들이 중심으로서, 자기들이 생각으로서, 자기들 중심으로서 찾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원인이 뭐냐? 법궤를 가져오자. 이것이 결론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으므로 이 전쟁이 어렵고 힘들고 패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달프거나 내가 시달림이 많거나 이러면은 내가 뭔가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다를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족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부족으로 사용해가지고 언약궤가 있으면 애군을 막아주고 언약궤가 있으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언약궤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형통할 것이고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있으면 내 행동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내가 인정받을 것이고 내가 이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정하는 건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궤가 능력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면은 목걸이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차에 끄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능력이 있자는 것이죠. 그 분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이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를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들 자랑하는 자 마음에 새길까? 여러분의 힘으로 삼을까? 그것을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말하고 있는 것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중 것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즉 말해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경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걸 외우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나 뭐 악세를 하지 말아요. 물론 하세요. 그런데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망연되어 있지 않게 여기서 그 십자가를 내가 가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가 컨트롤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망연되어 일으키지 않게 여기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지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십자가를 해가 다니는 거는 내가 워낙 성격이 와일드하고 내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해가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사람들에게 보임을 해서 내가 잘못 운전한 것으로 인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연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해가 다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이걸 해가 다녔으니까 내가 사고는 안 날 거야. 웬걸요? 저 차 살 때마다 그냥 해가 다니는데 2차 사기 전까지만 해도 주기장창 매년마다 연례 행사처럼 사고가 났었어요. 그 해가 다녀도. 뭐 십자가 뭐 2개, 3개 달아도 사고는 똑같이 나더라고 보니까는. 예? 2개, 3개 달아도 똑같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운전할 때에는 운전을 조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요구할 거를 그 십자가를 딱 보면서 주님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원인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진 것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졌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간지 계시지 않고 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서 그 모양만 가지고서 그들은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아는 만큼 더 큰 짐이 지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는 만큼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예요? 아는 만큼 내가 그만큼 지켜야 돼요. 아는 만큼 그만큼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아는 만큼 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더 큰 죄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아까도 에레미야에서도 말했잖아요.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세다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되므로 나는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랑이 될 때에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내 행동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 구절은 하나의 교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내가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위하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이 한 말씀만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예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것,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보면서 목사님들 어디 옛날 부흥생이하는 목사님들 성경도 안 보고서 막 달달달달 이런 거 보면 대단하고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몇 수십 번 읽었는데도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중에 보면은 행동들은 엉망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뭐래요,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을 주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만 쭉 읽어 나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소망감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뭐냐면 이제 엘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대로 하나님의 책망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다 죽게 돼요. 자, 그 다음 후계자로 사무엘이 올라서게 됩니다. 사사로서. 사무엘이 사사로 올라서고 난 뒤부터 사무엘은 엘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엘리가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난데 제일 먼저 사사로서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뭐예요? 회복되기 위하여서 먼저 자신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거,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먼저 버리세요, 여러분. 버리세요, 제발. 여러분의 생활부터가 재정비를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생활부터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다 잘라내버리세요. 그리고 난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예요? 먼저 내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는 걸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보세요. 내가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방법이나 나보다 나의 인맥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거 다 잘라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래서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라 했잖아요. 다 잘라내고 나의 능력이나 지혜나 나의 힘이나 내가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힘 같은 걸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언약궤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제사장 둘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살려주고 언약궤가 능력이 같으면 언약궤 빼앗겼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블레셋 신보다 약하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 빼앗겨버렸어요. 제사장을 다 죽어버렸어요, 한 번에. 문제가 뭡니까? 그 언약궤 주신 하나님을 버려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일 먼저 생기신 뭐예요? 너희가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그가 주인이시다. 그가 능력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 보호해 주시는 것이 언약궤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능력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힘이 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건져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부족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기라 허리썩은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자, 사무엘이 먼저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라내라. 잘라내고 버리고 다 잘라내고 너희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바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쳐들어오니까 앞전에는 우리가 피하는 원인이 뭐냐?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부적을 세웠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 그러니까는 언약궤를 찾는 것보다 뭐를 먼저 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언약궤 앞에 서 있으라는 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언약궤가 아니고 그 언약궤 주인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뭐를? 우리를 시험과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만을 가지고 붙들고서 당신은 하나님만 붙들고서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건 그러고 난 뒤에 구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예배와 성경 말씀은 그 후에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10절에 뭐라고 됐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려움과 시련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난 뒤에 어려움과 시련이 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회복이 되고 난 뒤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예배만 드린다 해가지고 그 모양만 드린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잖아요.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내 속에 문제가 뭐 있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나 성경 구절 등등 이런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부족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긴 결과가 나온 것처럼 똑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66권은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다.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다. 부르는 역사가 최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지가이를 꽉 붙들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절대 안 놓습니다. 자기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손가락 힘 아무리 꽉 잡아도 엄마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 얼마나 이쁘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한 번씩 가다 내 손가락을 딱 잡고 길 가는 거면 난 그게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요. 뭔가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손가락을 꽉 잡아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잡아보세요. 오히려 예수님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여러분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중심에 부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능력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